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강단에 서게 해주신 또 복음 안에서 우리 귀한 언약 붙잡은 이 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최원석 선교사라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파송받기 전에 저는 총신 7기 지금 RTS죠. RTS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늘 좋은 교회 지금 김한식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새로운 사역지를 그 계획을 놓고 제가 기도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언약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은 붙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이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간다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여정을 제가 잠깐 말씀과 함께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부 전도 노회 LA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그 다음에 워싱턴, 오리건주, 이런 주를 중심으로 결성된 그 서부 전도 노회에서 저를 그 라스베가스로 파송하였습니다. 그곳에 복음 받을 시급한 현장이니까 최원석 목사 가서 사역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다락방 기존 멤버였던 분들이 새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가정과 연결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것으로 우리 저희 가족과 함께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교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그 기존에 우리 다락방 멤버였던 가정들이 개인의 여러 가지 사업상 또 이단이라는 어떤 그 누명 때문에 기존 교회, 일반 교회에 다니겠다, 이런 그 메시지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이 닥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하고 또 여기서 복음 운동을 하려고 저를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이 저와 함께하지 않고 일반 교회에 계속 다니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락방 멤버라고 해서 너와 함께할 자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내가 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그러면 처음부터 저는 다시 이곳에서 제가 가진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하면서 저희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처음 그냥 저희 가정에서 저희 가족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그 라스베가스의 가장 황금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황금 지역이 어디냐면, 지대가 어디냐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트죠, 마트. 제가 거기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가서 전도하는 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는 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날에 비가 오는 밤에 전도지를 들고 나갔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여자분이 아들을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 않은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당신 가정에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불신자서까지 상태가 옵니다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전도지를 쭉 읽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하면서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 아들이 순복음교회 찬양팀 팀장이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마약에 빠지고 지금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저기 서 있습니다. 봤더니 그 친구가 서 있어요. 나이는 30살 정도 됐어요. 그 친구를 저에게 이제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얼만큼 심각하냐면 마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귀신이 보일 정도로 이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아야 돼요. 신경 안정제 같은. 왜냐하면 귀신이 막 시키는 대로 이 친구가 발작을 하기도 하고 눈빛이 변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도 하고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영적인 상태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놓고 다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당신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니까 매일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지금 말하면 우리 다락방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 아들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계속 그 집에 가가지고 전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청년이 태권도 5단이에요. 이제 그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미국 전체에서 그 태권도 대회를 통해서 받은 트로피 이런 것들이 집안에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이 친구는 이제 마약 중독자고 귀신이 막 보일 정도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보니까 그 남편은 백인인데 아예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그냥 제가 가서 말씀 운동해도 한쪽에서 무관심하듯 앉아 있습니다. TV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그 아들하고 앉혀놓고 매일 말씀 집중을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 집중한 것이죠. 치유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복음 편지 가지고 가서 계속 복음 메시지 주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로마 3장 23절 묵상하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이 청년이 변화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면서. 얼만큼 처음에 흑암이 강했냐면 제가 말씀 운동하러 딱 가면은 그 집안에 전체가 전부 막 예수님 그 그림 사진으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본인 목에는 십자가 큰 목걸이, 손에는 십자가 반지, 막 이런 것으로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 이런 형상 숭배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거 전부 다 치우라 그랬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한 날에는 그 친구가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예수님 눈에서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그 모습을 봐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눈에는 이제 피가 막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심고 하나님 자녀를 확신 심고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단을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 집어넣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제 처음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그 라스베가스에 한인 교회 협회가 있습니다. 약 40여 개의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라스베가스 임마누엘 처치는 다락방 이단이니까 절대 가지 마라. 그 목사 만나지도 마라. 막 이런 금종력이 딱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한 분이 이 복음 들어보니까 진짜 자신의 가족이 변화되고 자신도 처음 듣는 복음이고 아들이도 치유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받은 집사님이 자기 친구들을 이제 불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친구들. 이 집사님이 그 라스베가스에서 무엇을 했던 하는 집사님이냐면은 딜러였어요. 라스베가스는 카지노가 200여 개가 있습니다. 네바다주가 전체가 한 400여 개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 카지노에서 이 딜러하면서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인데 자기가 아는 그 직장 동료들 불러들이는 거예요. 야, 진짜 나는 복음 처음 들었다. 와서 한번 들어봐라. 이거 정말로 이단이 아니다 하면서 그 딜러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집사님 남편이 백인인데 영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집에 가봤더니 그분이 그 월남전에
참여해서 참전해서 그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던 분이에요. 나이가 좀 있는 분이죠. 70 가까이 됐는데 이 고엽제 후유증 때문에 귀신이 보이고 헛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막 총을 6자루나 각 방마다 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귀신 나타나면 쏘겠다고. 이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다락방이 열리고 복음이 계속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 확산된 것입니다. 계속 확산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한 여자 선교사님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은 일반 교단의 선교사로 왔던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20세 때 미국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에 실패하고 아이를 하나 갖고 방황하고 있다가 마피아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마피아. 라스베가스는 마피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피아. 1920년도에 이 카지노가 막 생기면서 마피아들이 이 카지노를 중심으로 거점을 마련해 가지고 서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죽이고 죽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마피아랑 결혼한 거예요. 근데 마피아 이 부두목인데 이 부두목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고 막 도망 다닌 것입니다. 도망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 다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은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되는데 선교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마약 중독자, 또 도박 중독자 이런 사람을 쉘터에다가 데려다가 예수님 전하고 이제 치유해서 다시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과 만나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 쉘터에 들어가 가지고 마약의 중간 판매상이라든지 감옥에 갔다 온 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이런 사역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하면 사실은 이제 도박 중독,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 그 다음에 아직도 이제 마피아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여자들을 인신매매하거나 해서 이제 매춘부로 이렇게 팝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네바다주는 이 매춘이 합법이에요. 합법. 세금만 내면 회사를 설립해서 세금만 정부에다 딱딱 내면은 합법입니다. 그냥 세금 내지 않고 혼자 이런 매춘행위를 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흑암의 문화, 타락의 문화, 음란의 문화들이 이 라스베가스 전 현장에 이제 깔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치유가 필요한 이런 성도들, 이런 집사님들이나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도박 중독자의 특징을 보면은 특별히 가문의 우상 숭배가 좀 심각합니다. 가문의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종교 생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중독에 많이 빠져요. 보니까 저도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왜 중독에 빠지는지 그걸 한번 체험해 보기 위해서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한 달에 한 100불만 벌자. 100불, 10만 원 정도. 이것만 벌면 내 가스비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이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잡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흑암 경제의 시스템 안에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10만 원 잃었으면 이번에 가서 10만 원 본전만 내가 따고 그만해야지. 이렇게 딱 생각되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딱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을 또 잃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마음에 한이 나는 거예요. 내가 괜히 해가지고 20만 원 잃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 집사님 한 가정을 만났는데 그분은 하와이에서 이사를 오신 분이에요. 라스베가스로. 남편이 이제 미국 군인이었는데 죽고 그 집을 다 팔고 라스베가스 이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생활형 도박 해가지고 하루에 5만 원, 10만 원만 벌자. 이런 생활형 도박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박에 계속 카지노를 가다가 집까지 다 날린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사단은 먼저 미끼를 줘요.
선악과처럼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정녕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쫙 미끼를 줍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 상황을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고 마는 중독자가 되고 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라스베가스의 그 지하 하수도에는 약 6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홈리스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대학을 나가고 또 직장 다니면서 또 건축가든지 이런 사람들로 돈이 다 거기 날려가지고 결국은 오갈 데 없어서 지금 지하 하수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7 재앙 현장,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현장을. 이런 식으로 이 라스베가스는 완전히 어둠과 흑암에 덮인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쭉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 교회 차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힐링 비전 센터라고 하는 그런 치유 센터를 세워서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그 언약을 이번 그 선교사 합숙을 통해서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라스베가스는 호텔이 유명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호텔 경영학과 여기에 많은 유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도 이제 호텔 쪽으로 전공을 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라스베가스 호텔 경영학과 UNLV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해외 유학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적으로 내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지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학교 공부 바쁘죠, 언어 공부 바쁘죠, 레포트 써야죠. 또 주일날 스터디 그룹으로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질 수가 없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놓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본인은 처음부터 예배를 놓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스템 속에 말리고 흑암 세력이 강한 그런 지역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언약을 희미하게 놓치고 예배가 이제 중단되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제 불신자적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러면 어떤 만남이 일어나냐면 나와 비슷한 상황 속에 상태 속에 있는 그런 만남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락방 렘넌트들이 거기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한 6명 돼요. 다 목회자 자녀, 우리 다락방 목회자 자녀, 중재 자녀입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닙니다. 그냥 스탑하고 세상에 빠져서 바쁘다는 핑계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부모들의 잘못된 예 틀을 심는 가운데도 있어요. 내가 성공해야 된다, 유학 가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는 나의 잘못된 예 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진짜 복음 언약이 심겨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참소망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돼요. 미션홈. 제일 먼저 우리 오늘 주일 말씀 받은 거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같이 포럼하면서 계속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면 복음 알아도 실패해요. 오직이 안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은 대부분 다 복음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 아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 된 사람,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을 사용해요. 복음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현장에서 복음 알고도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이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뺏어가십니다. 건강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려면 건강이 필요합니다. 강단이 자꾸 움직이는데 그렇죠? 원래 그런 건가요? 이런 강단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경제 필요합니다. 우리. 정말 경제 필요하죠. 근데 오직이 안 되면 복음 알고도 오직이 안 되면 하나님이 자꾸만 경제를 안 주세요.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바닥을 치게 만들어요. 바닥.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노예, 포로, 속국 안 되고도 우리 후대들이 진짜로 서밋에, 영적인 서밋에 먼저 서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무기 중에 무기가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사단은요, 우리 렘넌트들을 참 복음만 모르도록 이렇게 종교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미국 교육받은 렘넌트들이 가장 많이 갈등하는 게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 동성애자. 왜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의 모든 삶을 인정해주지 않고 동성애자를 이렇게 정죄하느냐, 틀렸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 그래서 성경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수천 년에 써졌기 때문에 업데이트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말을 안 합니다. 왜?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면 바보 되니까. 자기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서 이제 그 렘넌트 청소년 수련회 이럴 때 이제 포럼을 시켜보면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복음 아닌 세상 것으로 자꾸만 각인시켜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죽이는 역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영적으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션홈을 진짜 해야 돼요. 미션홈. 그래서 우리 내 가정부터 강단 말씀을 붙잡고 포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트를 자꾸만 심어야 됩니다. 세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틀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설도록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다민족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사실 성도 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통역자가 있습니다. 통역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봉제업을 하시는 한 집사님 가정을 만났어요. 여자분은 너무너무 열심 봉사하시는, 또 율법주의에 충만하신 그런 이제 일반교회 집사님이고, 이 남자 집사님은 너무 바쁘시니까 주일날에도 나와서 이제 그 납품 기일에 맞추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찾아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자신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사실은 주일 예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 10장 17절 말씀 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쭉 제가 이제 그리스도 삼직 설명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문제 설명하고, 불신 6가지 상태 설명했어요. 이분이 이제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 가진 믿음은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보실 때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 보니까 그 봉제업 하시는 그 직원들이 전부 다 멕시코계 히스패닉이에요. 히스패닉. 한 30명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이 장소가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의 이 복음을, 집사님 받은 이 복음을 바로 이 복음 없는 히스패닉, 여기 와 있는 사람, 이 다민족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복음 받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결단을 하고 자신이 이 사람들을 모아서 주일날 따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통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통역자. 미국에는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하는 그런 통역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을 스페니쉬로 할 수 있는 통역자는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는 언약 백성,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우리의 수준을 항상 끌어올리면 돼요. 끌어올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 이번에 제가 작년에 교회가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제 몸으로 또 이 정신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혈압이 한 178까지 올라가 가지고
피가 터지는 바람에 응급실까지 이렇게 이제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그 치유사역원에서 제일 먼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몸에 많이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선교 한번 해봐야지. 237 나라의 빛을 발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달려가니까 그 모든 충격이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와서 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너무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동기 가지고 막 해보려고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박 3일간의 호흡 기도를 통해서 제 몸에 힘을 빼는 이제 그런 훈련을 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영혼, 생각, 마음, 육신, 이 호흡 이게 이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그 훈련을 받았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단계까지. 그래서 이 비밀이 내 현장에서도 지속되면 물론 선교사 합숙, 선교사 대회에 나와서도 영적인 힘을 받지만은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이 되겠구나 하면서 제가 좀 치유를 받았어요. 마음의 치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지금 시대가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흑암이 복음만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에 돼야 돼요. 오직. 이때에 나라들이 내 빛으로 또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우리 삼소왕교회가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고 있으니까 세계 선교사들이 자꾸 연결되면서 또 전 세계에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제 걱정되시잖아요. 경제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빛을 바라는 그런 언약 백성에게 예비하신 경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경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제가 그 어떤 신문을 보다가 한 청년이 진짜 선교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스겔서 4장 9절을 이 청년이 읽게 됐어요. 거기에는 밀보리, 조콩, 귀리 이런 6가지 이제 곡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것을 가지고 빵을 만든 것입니다. 빵. 이름이 에스겔 빵이에요. 에스겔 빵. 근데 이 빵이 엄청 막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서 경제를 회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만 해도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경제를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 보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빛의 자녀고 이 빛을 현장에 발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절대 제자가 채워지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라스베가스를 생각하실 때마다 힐링 비전 센터, 그 다음에 렘넌트 사역, 이 렘넌트 사역 또 중요한 것이 대학 사역입니다. 제가 네바다주 26개 대학을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마다 말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다민족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37 나라를 살릴 빛의 자녀로 우리 참소망교회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237 나라를 살릴 귀한 중직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원리시 되어져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동역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아무도가 가르쳐주는 그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운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언약 안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